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으면 늘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고 교회의 위대함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교회의 교회다움,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야, 이거야말로 교회의 큰 복 아닙니까?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참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초대교회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교회인 건 사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역시 끝없이 넘쳐났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역동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뤄 역사하시고 사단은 공격하며 성령은 막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문둥이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가슴은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물건을 통용했다. 참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사도들에게는 큰 권능이 임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만 하면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니 이건 너무나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닙니까? 그리하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야,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한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어쩌려고 집 팔았는가 몰라요. 집이 몇 개나 있었는가는 몰라도 집 팔았죠. 돈 모았어요. 밭도 팔았어요. 포도밭도 팔고 감람음도 팔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팔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마 전답을 팔았던 건 종말 신앙 때문이었을 거예요. 곧 우리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다 전답 팔고 집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 통장에 넣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한 일은 줄 때 아닌가요? 내 전답 팔고 내 집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니 오늘 35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다가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집을 팔았는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누가 밭을 몇 개를 팔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또 누가 제일 비싼 집 팔고 제일 비싼 땅 팔아서 헌금을 제가 많이 했는지에는 회계장부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썼으면 바나바도 안 써야죠. 왜 헌신 다 했는데 헌신한 집 팔고 밥 파는 사람 다 빼고 바나바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질문하게 돼요. 안 쓰기로 했으면 다 안 써야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껏 전답 팔고 집 파는 성도 초대교회 많았다 하지만 팔았다는 이름은 우리는 바나바밖에 아직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집 팔고 밭 판 사람들 중에 바나바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바나바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참 놀랍고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 여기까지 승리해 왔지 누구 덕이냐? 너 여기까지 믿음 지켜왔어 잘했다. 그런데 누구 덕이냐? 네 가정 지금껏 승리해 왔어 우여곡절도 많았지? 강을 건너고 급류를 건너는 나그네처럼 부부의 사랑이 금간 위험도 많았지. 그런데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냐?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 숟가락 2개로 시작했던 너희의 가정이 지금 먹을 만큼 된 게 누구 덕분이냐? 내가 너에게 그 복, 그 은혜를 누린 건 네 곁에 너를 돕는 바나바를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혼자 이 세상 헤쳐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는 바나바 같이, 힘이 되어주는 바나바 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위기를 모면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처럼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렇군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증거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 주셨고 그 사람이 바나바였군요.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26절로 오늘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신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스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구브로 사람이구나. 레위 족속 사람이었구나. 본명이 요셉이었구나. 근데 별명이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구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밥 팔고 집 판 사람 초대교회에 많았는데 오직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구나. 금방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의 뜻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너로 인하여 내 축복이 더해지고 있다. 내 기쁨이 더해진다. 내 소망이 더해진다. 내 믿음이 더해진다. 참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만날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기쁨이 더해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그 바나바 같은 요셉 만나면 우리는 용기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오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나바는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은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 문자 그 의미로는 애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보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은 그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당신은 진짜 애언의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해 준 거예요. 존중해 준 거예요. 높여 준 거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줍니까? 당신은 그래서 위로자라는 말이 딱 어울려서 우리가 당신을 이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요셉도 이름도 귀하지만 당신이 이제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애언의 아들로 부를게요. 초대교회는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만 요셉이라는 본명을 소개하고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에는 바나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내가 어깨가 축 처지고 희망이 다 사라진 때 위로자 만났잖아요. 그 위로자들 때문에 또 위기를 한 번 건넜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을 때 그 선생님이 내 바나바 위로자였었구나. 군대에서 내가 크레모와 사고가 터져가지고 죽을 그 자리에 소대장이 나를 엎드려 놓고 살려준 그가 나의 위로자 바나바였구나. 목회하는 동안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목회 길을 갈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나를 위해 금식하며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신 그 홀로 된 권사님이 내 위로자 바나바였었구나. 아니, 우리 부부가 인연을 부부의 연으로 맺고 살아오는 동안 갈라질 위기 많았으나 우리 큰딸이, 큰아들이, 작은딸이, 작은아들이 우리의 부부를 위로하고 오늘까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켜오는 위로자, 격려자, 소망의 바나바였구나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건강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예비하시고 자녀의 앞길도 예비하시고 모든 축복도 다 예비하시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 이게 참 큰 축복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바나바 같은 위로자 아내를 예비해 놓으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딸에게 바나바 같은 신랑감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려워요. 직장의 상사 중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 만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을 줄 수 있는 바나바, 건강적으로 병량할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바나바, 믿음의 시험들을 흔들릴 때 영적인 충만함을 줄 수 있는 바나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예배 주시고 붙여주셔야 우리 가정, 교회에 희망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이름을 지었냐면 바울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는 사울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동안에는 이름 그대로 나는 큰 자란 뜻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 최고로 크고 내 경건 최고로 크고 내 헌신 최고로 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최고로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울은 나는 큰 자란 이름을 갖는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작은 자로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가 바나바였죠. 하나님은 바나바를 만나서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소개받게 하세요. 아무도 사울이라는 과거 때문에 그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걸 신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분을 사도로 뽑으셨어요. 뭐야? 사도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 사도 되는 거야. 맞아요. 이분 예수 직접 만났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우리 12명만 만나서 아닙니다. 이분도 다메섹의 언덕에 교회 핍박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이 사울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눈의 비닐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분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공인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예배 두시는 위로자, 그가 바나바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껏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 삶에 바나바를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마워요. 그분께도 감사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그분을 나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거 너무나 고맙죠. 오늘은 그 고마운 분들에게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 광주에 작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신안동 신안교회의 선임 장로님으로 작은 아버지가 계시다가 자꾸 하셨는데요. 거기에 열심히 저희 어머님, 작은 어머님 권사님으로 섬기세요. 누님도 매형도 그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 두 남동생도 그 교회 안수집사 최수실도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작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황 목사, 내가 황 목사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네. 그분도 나를 위로하는 바나바세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위해 형제간중에 매일 기도해 주신 거 바나바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황 목사님 사랑합니다, 중보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준다면 그분들도 나를 돕는 바나바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중보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저의 위로자 바나바요, 저 또한 여러분을 위로하는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사람을 바나바로 쓰시지만 죽은 사람도 바나바라고 써요. 어떤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책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겨놓은 책을 읽다가 우리는 그 책을 통해 위로받아요. 바나바처럼 격려받아요. 그 책을 통하여 목회자인 저는 소생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홀리클럽, 우리말로는 성신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7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선교를 연구한 그들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7명이 누구를 통해 은혜 받았느냐 하면 죽은 사람, 28살까지만 목회하다가 죽은 목사님이 남겨온 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제목을 헨리 퀴글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죽고 남겨놓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헨리 퀴글은 죽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그 얇은 책이 요한 웨슬리를 낳을 수 있는 바나바가 됐어요. 6,500권, 하루에 한 권씩 찬송가를 쓰면 18년 동안 매일 쓸 만큼 엄청난 찬양을 찰스 펄전 목사님은 썼거든요. 그 찰스 펄전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바나바가 되게 하셨냐면 죽은 헨리 퀴글을 통해서였어요. 조지 휘필드는 설교가 얼마나 뜨겁고 강력했던지 그의 별명은 천둥치는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 역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가 죽은 헨리 퀴글의 책이었다는 건 놀랍죠. 여러분, 마틴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을 이끌었던 창립했던 로닝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지난 세기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전개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있었죠. 또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다가 선교한 짐 얼리엇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 남긴 한 사람의 일기를 읽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헌신했다고 하면 놀랍지 않나요? 세계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이 있어요. 그걸 창립하신 분이 C.T. 스터드라는 분인데, 그분도
여러 사람이 읽은 한 사람의 일기를 읽고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겨우 29에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추위와 굶주림과 폐병에 시달리다가 순교한 데이빗 브레네드의 일기를 읽고 회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 교회와 강단에 설 수 있는 위로자가 되도록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는 영의 세계를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하여 영적 대가인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가정의 어머님이 바나바가 될 수도 있었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이 바나바가 됐을 수 있고, 이모, 고모가 바나바가 됐을 수 있고, 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바나바가 됐을 수 있고, 내 구역 식구가 바나바가 될 수 있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민혜정 집사님을 어머님을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신데 고동을 잘 못하시고 요양원에 계셔서 신방을 좀 부탁해서 이제 가가지고 함께 어머니 위도 예배 드리고 또 요양원에서 기도해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민혜정 집사님이 속에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니까, 목사님, 제가 여수에서 전주로 이사 온 지 지금 6년이 됐어요. 근데 매일 아파트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내가 가야 할 교회는 저 교회인가요? 내가 가야 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묻고 방황했었는데 우리 김길령 안수 집사님 가정을 만나가지고 남전주 교회로 인도받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전주 교회에 나온 게 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남전주 교회에 오시도록 바나바로 사용해 주신 분이 김길령 안수 집사님 부부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바나바가 정말 많았어요. 성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 9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주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놈은 분명 거짓말하고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사도들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분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위하여 뽑은 사도라면 하나님이 이분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뽑으셨다니까요. 내가 보증해야 하고 위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바나바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분 보증합니다. 이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권위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애언해 줄 수 있는 권위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바나바의 단서가 성경에는 여러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그의 됨됨이를 딱 3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는 착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셋째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믿음이 충만해요. 이에 그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부흥의 주역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위로자, 그가 바나바였다. 많은 성도들이 더 교회로 몰려오게 했던 바나바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자여, 격려자여, 권위자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보실까요? 바나바는 평신도였나요? 사도였나요? 아니, 목사님, 우리 신학교지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였나요? 평신도였나요? 평신도였죠. 그런데도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졌어요. 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평신도인데 교회는 그를 사도처럼 존중했어요. 그가 강단에 서면 다 위로받아요. 그가 1대1로 만나면 다 위로받아요. 그가 누군가와 상담하면 다 위로받아요. 얼마나 그 이름 그대로 바나바,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기 합당합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의 매핑이라는 책에서 이 요셉 바나바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위로해주고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답을 팔아 희생했으며 어떤 지도자들보다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흥의 주역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그가 목회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나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최초로 얻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위로를 준 바나바는 누구였었나요? 저 이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내 인생의 바나바. 나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내 곁에 지금껏 많았구나. 그래, 그분도 내 바나바였었네. 맞아, 그분도 내 바나바였어. 나 위로해 주셨잖아, 그때 힘들 때. 그분도 내 인생의 바나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분도 내 인생에 지금 바나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내가 우연히 만난 신앙인이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예배해 주시고 붙여준 바나바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가 남준직교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사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다고요. 병들어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내 몸을 치료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 사실 우리의 위로자 바나바였어요. 물질이 너무나 다급할 때 형제에게 찾아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말 한마디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융통해 주었던 그분이 내 인생의 바나바였구나. 그 생각하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렇게도 내 생애 가운데 많이 붙이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봐도 그분이 지금 내 바나바시구나. 우리 장로님이 내 바나바시구나. 우리 권사님이 내 바나바시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요. 저 이재철 목사님 많이 사랑하거든요. 교단도 다르고 얼굴도 한 번도 만난 복인 적은 없지만 나도 이재철 목사님 뒤를 따라서 진짜 깨끗한 목회하고 깨끗이 은퇴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많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매듭짓기를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까지 살아온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 은총 덕분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정의한 바나바 은총이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준 사람이 바나바 은총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나바 은총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 얼마나 많이 도왔어요. 서로 얼마나 격려했어요. 서로 얼마나 위로하며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 서로, 여러분도 나에게 바나바 은총이고 권사님, 장로님 서로도 바나바 은총이고 또한 나도 여러분에게 바나바 은총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를 통하여 얻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바나바가 바울이 되어주고, 루디아에 가서는 자주장사
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온 가족을 구원해주는 바나바가 되어주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와 그 집을 다 구원해주는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바나바 은총으로 사도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의 은총으로 쓰임받고 싶었던 삶이 위로자인 바나바를 만난 바울의 결정이요, 신앙의 삶이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내 삶에 바나바 은총이 되어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가장 먼저 엄마 아빠고요. 가장 먼저 형제가 아니고 고모고 이모고 누님이고 형수님이고 제수씨고 다 그러지만 진짜 우리의 바나바 은총은요, 우리의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내, 그가 지금껏 여러분을 돕는 바나바 은총 아니었나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평생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준 바나바 위로자였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지금도 아내에게 밥 차려주라고 하기가 여간 미간해요. 겁이 나요. 밥 차려주라고 했다가 느닷없이 내가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들면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겁도 나요. 그렇게 대들까 봐서. 그런데 저는요, 새벽 예배를 끝나면 견딜 수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또 너무 배가 고파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어저께 청년들 제자 훈련하고 밥 다 먹었거든요. 밥솥에 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집에 가면 밥이 없다는 걸 알고 사리곰탕 하나를 끓였어요. 그러면라도 얼른 먹어야지 시장깨를 달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불을 보완하는데 제가 배고파서 간 줄 알고 뒤따라 왔더라고요. 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얼마나 김치찌개로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누가 나에게 평생 동안 내 곁에서 24시간 내 시간표에 맞춰 자기 삶을 희생해주며 도와준 바나바가 있을까? 아내예요. 오늘 또 나의 모든 와이셔츠를 다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준 나의 돕는 바나바.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해주며 울며 함께 애달픈 삶을 살아준 바나바. 외롭지 않게 도왔고 병약할 때 곁에 있었으며 술술래 누울 때 내 곁에 간호 간병인이 되어주었던 바나바. 그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닙니까?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준 바나바 목사님 아닌가요? 내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앉아 울어준 사람이 성도요, 목사요, 장로님 아닙니까? 오늘 보면은 그래서 진짜 내 곁에 바나바의 은총이 되어준 성도님, 가족 배우자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에 제 가슴이 먹먹해진 말씀 준비였어요. 이주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매듭짓기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도 바나바가 있었다. 48년 전 1살 터울의 남매가 있었다. 오빠는 5살이고 여동생은 4살이었다. 하루는 엄마가 장에 간 사이에 여동생이 고구마를 먹던 중 고구마가 목에 걸리고 말았다. 새파랗게 질식대는 아이를 보고 놀란 가정부가 어쩔 줄을 몰라 무작정 시장으로 뛰어갔다. 장을 보다가 가정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엄마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를 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가 그러나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던 말은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졸지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부는 애정도 없었던 아이를 한 명 더 갖기로 하였고 이듬해 다시 딸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자라나 25이 되던 해에 나의 아내가 되었다. 1년 후 나는 아내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게 되었다. 아내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의 길목에 포진시켜 두었던 바나바였다.
48년 전 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 먼저 불러가시고 그로 인해 그 부모의 계획에도 없던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나와 만나 내 아내가 되게 하셨다.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 생각할수록 신묘 막측한 일이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다. 나의 부모님, 형제들,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인 시절을 보낼 때 기도해 준 교회 성도님들, 나의 인생의 길목마다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었다.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바나바의 은총으로 인해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에 그분의 사모인 아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위로자 바나바는 고은하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고은하 권사님이 이재철 목사님 친누나거든요. 고은하는 예명이에요. 본명이 아니거든요. 새롭게 하셔서 CBS는 고은하 그 예쁜 영화배우 출신 고은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이재철 목사님 친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동생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도 바나바였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바나바 맞아요. 고마운 바나바들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담임 목회자를 지나오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첫 담임 목회를 했던 임자도에 나의 바나바는 김삼섭 장로님과 부인 김성희 권사님이었지. 그리고 소아마비 불구자를 불구의 몸을 가졌던 이은숙 권사님, 그분이 진정 10년 동안 내 목회를 돕는 바나바들이었어. 중도에 목회하는 동안 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친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양육해준 조상묘 권사님, 그분이 내 바나바였었지. 목회 개척교회 할 때 성도 한 분도 없는 개척교회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 되어서 장로가 된 김광조 장로와 부인 양민자 권사가 내 목회의 바나바였지. 진도에서 목회할 때 걸음도 걷지 못하시는 불구의 몸으로 기도하고 나를 격려했던 조인자 집사님, 그의 딸 유경미 집사가 내 바나바였지. 암태는 손성배 장로님과 모든 성도가 내 목회를 돕는 진정한 위로자 바나바였지. 그래, 남존육교의 모든 성도는 지금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가 아닌가. 내 생애에 이렇게 많은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말씀 준비가 오늘 설교 준비였습니다. 어제 교육자회를 하고서 딸아이가 눈물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내가 임신하고 보니까 친정 엄마를 뵙고 싶듯이 어릴 적 나에게 밥 해주고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었던 증도의 조상묘 권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조상묘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황 목사님이요. 어쩐 일이요 목사님. 권사님 건강하시오. 나 권사님의 은혜 못 잊지요. 아이고 감사해요. 나 같은 것도 안 잊어먹고 있어. 내가 어떻게 권사님을 잊겠어. 우리 애기들 이름 아요. 어째 내가 잊었겠어. 에라미 원국이 예술이 제국이 날마다 기도하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은 고동은 하시오. 겨우 지팡이 짚고 교회에 댕겨. 권사님 에라미가 아기를 가졌다. 그런데 에라미가 친정 엄마 목소리 듣고 싶듯 권사님 음성이 듣고 싶다고 우요. 아이고 고맙소. 에라미가 나를 안 집먹었다요. 그래요. 권사님이 친정 엄마처럼 보고 싶다고 하나요? 내가 전화 끊을 테니까 에라미가 전화 오면 통화하쇼. 야, 한참 있다가 딸이 전화 왔어요. 울면서 아빠 할머니랑 전화하니까 친정 엄마랑 통화한 것처럼 내 마음이 우려내요. 그 아이도 알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사남매를 가슴에 품고 양육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육체로 출타할 때 사택에서 주무시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며 용돈 주시고 애끼 쓰었던 그 사랑을 받고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제 딸아이의 바나바가 기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나바는 얼마나 많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바나바가 얼마나 많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나바로 누군가를 위로해 준 사람이 기억나실 테인데 누구에게 바나바인가요? 윤상기 장로님 혹시 김송은 장로님 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 성남 지금 신흥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김송은 장로님 혹시 아세요? 김송은? 예. 성남에 계시는데 지금 성남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거기 장로님이시면서 내가 남전주교회 출신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독일에서 오셨을 때 여기가 봉동이 처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서울 제 차로 성남 신흥교회 교회 목회자 모셔다 드렸거든요. 비행기 지금 다 실어가지고 한 3달 됐네요. 근데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이 막 교회에 막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많이들 줄 서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만 내려들어 와야지 무슨 인사한다고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는데 거쳐 나가왔어요. 형님, 여기 남준육교회 출신 장로님이 형님 뵙고 싶대요. 아이고 나중에 뵙자고 하셔. 지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인사를 하겠어. 나중에 뵙자고 합시다. 이게 담임 목사님 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목회를 사랑받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내가 바나바의 사역을 했다는 게 감사하고, 통영으로 가시는 제 후배 목사님 고영달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교회가 이토록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형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두 목사님 후배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줄 때 참 저 위로가 됐어요. 아,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로받는 바나바가 계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바나바로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확인을 경험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댁에 가시거들랑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평생 동안 내 곁에 위로자 바나바 되어주어서 고맙소. 그렇게 빈말 하지 말고 중심 담아서 포옹도 한번 해드리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마음 주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로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위로자로 살다가 천등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